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충주 순복음 세광교회의 주일 설교분, 인생의 문제, 그리고 성도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34장을 중심으로 다룬 내용이죠. 네, 아주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라는 게 뭐랄까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지만 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설교 앞부분에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어린아이한테는 공부가 문제고 청년은 또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부모님들은 자녀 문제, 또 노년에는 건강 문제, 세대를 가리지 않고 문제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가 시작부터 딱 와닿는 게 야고보서 1장 2절을 인용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라고 표현한 점이에요. 이게 마냥 만난다면 이 아니라 때마다 라고 하니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죠. 문제가 우리 삶에서 뭐랄까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과정이란 느낌을 확 주더라고요. 바로 그 관점이 이 설교 전체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나 고난은 그냥 괴롭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좀 더 깊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과정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없애야 할 대상, 이것보다는 어떻게 마주하고 통과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문을 통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질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 가족의 그 비극적인 사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좀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지점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4장의 이 이야기는요. 바로 그 직전 장, 그러니까 33장에서 야곱이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이랑 씨름하고 아주 큰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야복강가에서. 그리고 20년 만에 형 에서랑 정말 극적으로 화해한 바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심지어 야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였어요. 그 부분이 정말 뭐랄까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그냥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네. 오히려 설교문에서도 지적하듯이 때로는 막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느낄 때 더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그 사건 자체의 어떤 끔찍함,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이랑 그 아들들이 각자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응의 차이군요. 네, 그들의 모습을 딱 거울 삼아서 우리가 배워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그럼 뭘까? 이걸 탐색하는 게 뭐랄까 이 설교 분석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반응부터 한번 보죠. 설교에서는 이걸 침묵하는 신앙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야곱의 태도를 예로 들고 있어요. 딸 디나가 그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 기록을 보면 야곱이 잠잠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34장 5절에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조용히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던데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설교에서 짚어준 그 히브리어 원어 헤헤리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고 약간 상황을 외면하는 어떤 면에서는 좀 고의적인 부자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부잡이. 그렇죠. 즉, 야곱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지만 일부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왜 침묵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설교는 창세기 34장 뒷부분, 그러니까 30절, 31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한테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 그 복수하고 나서요? 네, 아들들이 복수를 하고 나니까 야곱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한테 악취를 풍기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죽이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걸 보면 야곱의 침묵 그 밑바닥에는 딸의 고통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과 남은 가족의 안위, 그러니까 세겜 족속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신학적으로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딱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위험을 좀 줄여보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설교자가 지적하는 침묵신앙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자분은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도 이런 침묵신앙이 꽤 흐르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딱 서면 아, 이건 답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딱 단정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외면하거나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참 역설적인 게 기도는 바로 그 답이 없어 보일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교문에서도 강조하듯이 우리가 길을 모르니까 길 되신 분께 나아가야 하고 답을 모르니까 답이신 분께 구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 앞에서 침묵하는 건 길을 잃었는데도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나왔던 그 일화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업에 실패한 어떤 집사님이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의 발길을 딱 끊었다는 이야기요.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한테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망하니까 하나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게 야곱의 마음하고 좀 비슷하다는 지적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 또 실패, 그것 때문에 더욱 필요한 분이시죠.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그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설교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침묵이나 회피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정신과 의사분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있었죠. 우울증 환자 상당수가 자기 문제를 좀 회피하고 침묵한 경험이 있고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말로 표현한 것 자체가 치유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종합해보면 문제 앞에서의 침묵은 그냥 소극적인 대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불신앙적인 태도이고 야곱의 경우처럼 더 큰 갈등이나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 설교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문제 앞에서 침묵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야곱의 침묵이 문제 해결에 실패한 첫 번째 방식이었다면 설교는 이제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주는 경우를 두 번째로 제시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긴 했지만 역시 잘못된 길로 간 경우죠. 바로 복수하는 신앙인데요. 이번엔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누이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서 아주 격분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근데 그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세겜이랑 그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를 아내로 맡고 싶다고 정식으로 청혼을 해왔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아,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요? 네,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사실 이건 그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아주 악의적인 계획이었죠. 창세기 34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속임수라는 단어도 그냥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교에서는 히브리어 미르마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게 그냥 뭐 잔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악의를 뿜은 기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대를 파멸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그런 속임수라는 걸 강조합니다. 아, 정말 악의적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세겜 족속 남자들이 할례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습격해서 전부 죽이고 성읍을 약탈했죠.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 분노 자체는 사실
좀 이해가 가긴 해요. 창세기 34장 31절에서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한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걸 보면 그들의 분노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설교는 이 지점에서 정확히 무엇을 문제 삼는 건가요? 분노의 정당성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의 정당성은 별개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누이의 일에 대한 분노, 이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빌미로 속임수를 쓰고 또 무차별적인 학살과 약탈을 저지른 것은 이건 정의 구현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불이라는 거죠. 아,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잘못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게 복수한다? 이건 결코 성경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의 행동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설교에서 언급됐었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훗날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할 때 다른 아들들과 달리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저주요? 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와, 이건 그들의 복수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설교에서는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과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인간적인 분노와 복수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설교자분이 이 복수하는 신앙을 오늘날의 현상하고 연결시킨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특히 SNS 시대에 누가 좀 잘못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비난을 퍼붓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 많죠. 소위 뭐 사이버 린치나 마녀 사냥 같은 것들이 현대판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직접 심판자가 돼서 복수하려는 유혹, 이건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설교는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예로 들면서요. 실제로 그런 삶을 보여준 사례들도 좀 소개가 됐었죠. 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직장 상사가 마마게리 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청년한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목사님 이야기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으신 그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 또 범죄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를 용서한 찰리 코크 부인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어요. 네, 그런 사례들은 복수가 어쩌면 인간적인 본능일지라도 신앙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반응을 요구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교에서도 경고하듯이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이나 신념에 너무 치우치면 시므온과 레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혹은 현대의 그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처럼요. 설교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를 예로 들었죠. 더 큰 죄악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라고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군요. 자기의에 기반한 분노나 복수, 이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럼 야곱의 침묵도 아들들의 복수도 다 잘못된 길이었다면 이 설교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세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 가족에게 닥친 위기,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대응으로 굉장히 암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35장에서 아주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환이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설교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문제의 현상, 그러니까 뭐 딸의 사건이나 아들들의 복수, 주변 민족의 위협 같은 것들을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보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일 수 있는 야곱의 영적 상태를 먼저 다루신다는 거죠. 아, 근본 원인이요? 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약속의 땅,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야곱이 어쩌면 하나님의 길에서 좀 벗어나 있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아하, 문제 해결의 초점이 다르군요. 사람은 당면한 문제 그 자체에 막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관계 회복에 먼저 집중하신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창세기 3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와,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군요. 네, 야곱의 침묵이나 인간적인 계산, 아들들의 폭력적인 복수 이런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상황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설교가 말하는 기다리는 신앙의 핵심이군요. 침묵하면서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분노하면서 맞서는 것도 아니고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디나 사건과 그 여파를 통해서 야곱 가정이 영적으로 좀 정화되고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35장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동안 몰래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봤어요. 이건 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 기다림이라는 게 저희 같은 현대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숙제 같아요. 뭐든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잖아요, 요즘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막 안달하는데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다림을 요구하시니까 좀 답답할 때가 많죠.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설교 중에 소개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선교사님 이야기요. 네. 선교지에서 큰 핍박을 받아서 사역 기반이 다 무너지고 동역자들이 고통받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와,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네, 그 질문 앞에서 선교사님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에만 막 급급했던 자신의 초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결단을 했군요. 네,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기다리니까 한 6개월쯤 후에 그 지역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와,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참 인상 깊네요. 하나님은 제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봉을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나눈 기다리는 신앙의 의미를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처럼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설교 자료는 결국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길, 그러니까 두려움에 기반한 침묵, 자기 의의에 기반한 복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 이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야곱의 침묵과 아들들의 복수는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지금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바랍니다. 혹시 야곱처럼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외면하면서 그냥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시므온과 레위처럼 조급함이나 분노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분주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설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 앞에서 회피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뢰고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눈 이 기다리는 믿음의 원리가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적용점이죠. 어쩌면 그 침묵이나 분주한 행동을 잠시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